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린 다양한 것들을 사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상황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사건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러 감정들을 이제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정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느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쁨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슬픔을 혹은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화를,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정에 대해서 느끼기보다는 어쩌면 그냥 우리가 평안하다고 말하는 특별히 기쁜 것도 없었고, 특별히 슬픈 것도 없었고, 특별히 화가 나거나 분노하는 일도 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들이 오늘 하루 그냥 그 시간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감정이 나의 삶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낀 감정이 오늘 밤에, 그리고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본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 중에 1, 2절만 읽었는데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지금 어떤 감정 가운데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오늘 이 짧은 절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감정 가운데 하나는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그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그 때에 다윗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와, 하나님 날 버리셨어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라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아마 슬픔 혹은 괴로움 혹은 화나 분노도 조금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감정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밤낮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도 이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엘리 엘리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이 고백이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이라면 다윗이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거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낄 만한 큰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그때 느꼈던 감정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어쩌면 좌절일 수도 있고 혹은 절망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욥인데, 욥에 대해서 욥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 이것은 사람들만 보고 욥을 보고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삶의 모습에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욥은 그 의로운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의 그런 행위, 그런 삶에 대해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한 번 욥이 하는 걸 보고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항상 그 행위가 그러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이제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어떤 고난이냐면 자기의 건강을 잃습니다. 이 건강을 잃는 것만 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런데 한날의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정말 어쩌면 욥이 오늘 다윗이 했던 고백,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법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죠. 이런 고백이 나올 법한데 욥에게는 건강도 잃죠, 재산도 잃죠, 자녀도 잃죠, 아내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욥이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너의 죄가 있기 때문일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너 그렇게 된 거는 너가 뭐 의인이라고 이렇게 불리긴 하지만 안 드러난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널 버렸나 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 보면 또 욥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도 꼭 틀린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 버리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버린 거죠. 그 정도면 그렇게 보여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느낄 때 어쩌면 그 느낌이 맞는 느낌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막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버린 게 맞아, 날 버리신 게 맞아. 이게 막 마음에 심증이 생기는데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 거 보니까 이거 진짜 확실해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느끼는 그 감정이 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대하는 거 보니까 날 싫어하나 봐.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좋아하나 봐. 뭐 이런 호감을 가지나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게 꼭 틀린 건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할 때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그 느낌이 특별히 감정적인 느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한 요소인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느낌만 가지고 사실 고백한 건 아니거든요. 다윗은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을 오늘 읽진 않으면 12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리고 1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다윗이 고백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 두 짐승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황소하고 개가 나와요. 황소가 나를 에워싸서 나를 찢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수족을 찔렀다 물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황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진짜 황소가 와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진짜 개가 어느 날 와가지고 물어가지고 자기를 찢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로 표현되는, 개로 표현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거예요.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힘 있는 어떤 존재, 그 황소가 어떤 국가나 혹은 국가의 권력, 왕과 같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황소나 개들이 나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셨을까요? 버리시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걸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래요.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을까요? 확실하세요? 네, 진짜세요? 정말이세요? 다윗을 안 버리시는 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안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느끼는 건 버린 것 같은데, 경험하는 걸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데,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안 버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이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지키시겠다고,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다윗이 만나는 고난이나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다윗이 어려움을 만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하시다 이제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에 이제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배에 물이 들어와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동시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만난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냐면, 마치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셔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로 좀 바꿔보자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유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실 때 예수님을 팔자였던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조차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을 버리셨겠습니까? 다른 제자를 버리셨겠습니까?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버린 것 같고 고난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걸 믿으세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풍랑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고 나를 지키신다고 믿어지시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경험할 때 느끼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버렸다라고 표현되는 성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 15장 23절과 35절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릴 양 좋은 것을 남겨놓았을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세워서 나아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왕에서 내려오게 하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진 않거든요. 그럼 다윗은 처음에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할 만큼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이런 고백을 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22절부터 그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오늘 1, 2절만 읽었지만 22절부터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나 버리셨다고 했던 그 고백에서 다른 고백으로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참 놀라운 은혜를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한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죠? 여러분도 믿으려고 다 노력해 보셨잖아요.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윗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처음에는 내가 겪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어찌하여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왔다가 기도하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구나 하고 믿어진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도의 때에 믿음을 얻게 되는 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여러분, 혹시 좋은 일이 생기면, 아주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세요? 별로. 물론 주일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헌금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하지만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기도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뭐 기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내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결국은 무슨 자리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가 결국은 무슨 자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자리,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앞에 선 사람을 외면하실까요? 외면하지 않으실까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찾아오면 숨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전화 오면 다 받으세요?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뜨면, 물론 070 잘 안 받으실 거고, 그죠? 1588 뭐 이런 거 오면 잘 안 받게 되고, 그런 건 너무 이제 뻔하니까 이제 잘 안 받지만, 내 핸드폰에 이름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전화, 그러니까 내가 저장한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다 받으세요? 네, 안 받을 때도 있잖아요. 물론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지금 받을 상황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상황을 이제 외면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마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 버린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찾음에 대해서 외면하실까요? 외면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실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게 그 얼굴을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버렸다고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상황이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이제 풍랑 만난 제자들로 돌아보면, 그럼 풍랑 만났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배를 타고 안전하게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이제 풍랑 만나기 전에 제자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럼 한번 상상을 이제 해보시면 돼요.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갈 때 제자들은 풍랑 만나기 전입니다. 뭐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 갈릴리에서 어부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이렇게 건너면서 뭐 했을까요? 제자들끼리. 예전에 내가 여기서 고기 잡았는데 내가 얼마나 고기 많이 잡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때는 우리가 뭐 고기 잡으면서 이런 일도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 하게 될 가능성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긴 했지만
예수님과 좀 멀찍이 떨어져 있었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상상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예수님과 멀찍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 주무시고 계시면 그 옆에 안 있고, 저쪽에, 배가 뭐 크기에 따라 좀 다르시겠지만 배 저쪽에 가서 자기들끼리 그냥 뭐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뭐 옛날에 이랬네 저랬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쪽에 고물에 계시는 거예요. 한 배에 있지만, 그렇죠? 물론 이제 한 배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있는 걸까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평안할 때,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예수님 거기서 주무세요. 저희는 여기서 알아서 다른 제자들이 옛날 얘기도 좀 하고 옛날 자랑도 좀 하고 뭐 좀 있을게요. 뭐 이러는 거죠. 근데 배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을 만났고 배에 물이 들어오자 제자들이 누구를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걸까요? 배 저 한켠에 그동안 관심 두지 않았던, 그동안 찾지 않았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가까이 갔을까요? 여러분,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려면 어느 정도로 갔을까요? 정말 코앞에까지 간 거죠. 그 앞에 가서 예수님 흔들어서라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가까운 지척의 거리에까지 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일 없을 때는 저쪽에 끝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좋다고 막 얘기하고 있던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 코앞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이제 찾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에 있었지만 풍랑이 일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둔 건 아닐까요? 제자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는 했지만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 한켠에 버려둔 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느끼는 것이 진짜가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기보다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이제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 어떤 말씀, 어떤 약속들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말씀을 주신 주님이, 사랑의 약속을 주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결코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말씀 따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따로, 약속 따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 느끼는 그 느낌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럼 말씀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그런 걱정해요. 말씀 따라가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고,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창세기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말씀을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들의 삶에 성취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를 때 마침내 이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서 느끼는 어떤 느낌보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자꾸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느낌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서 말씀 따라간 그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르는 것처럼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마침내 허락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 서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없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일을 통하여 느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그 약속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소망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